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길 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화성으로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 시대였는데 저희도 이제 어려우니까 서울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지원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한데 어느 해인가 그 선교 지원하던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 교회 그 해 프로젝트 중에 자기네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목사들 참 힘드니까 불러서 2박 3일 여행을 시켜줬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남 주자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한 7, 8명 정도 이제 다 뭐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30대 뭐 초반 뭐 요 정도 되는 목사들이었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담임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차로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지리산 그쪽하고 구례 남원 그쪽하고 저 밑에 진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2박 3일 여정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그 같이 모인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힐링 타임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저도 물론 얘기를 뭐 했는데 내가 뭔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저 나이 정도 됐었어요. 30대 한 초반 정도 됐었고 그리고 충청북도 어느 산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해 갔습니다. 시골 교회가 이 마을에 있는데 마을 언덕바지 위에 이렇게 옛날에는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덕바지 위에 교회가 있어서 민가랑 조금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라 밤 되면 이제 가로등도 없고 이제 무섭고 이제 그런 지역인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디 다른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는 한 10시 이후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이 꼬이려니까 그 동네에 그 이제 가서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럽니다. 동네 시골 같은 데 보면 도시는 좀 그런 게 덜한데 시골 같은 데 보면 교회에 새로 목사님 오게 되면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요. 뭘 싸들고 오는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한 장 걸치고 오는 것들이 있어. 와서 막 행패 부리고 뭐 나와라 들어가라 막 이러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동네 그 건달같이 그런 애들이 있던 애들이 한 두어 명 있었는데 마침 그 중에 또 하나가 군대 갔다가 가 있는 사이에 이 목사님 내외가 이제 그쪽 교회로 부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휴가 나온 거예요. 휴가. 그 지네끼리 술 한 잔 먹고 막 이러다가 야 교회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교롭게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사모님 혼자 있는데 뭐 바깥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건장한 남자애들이 와서 막 하니까 나갔다가 큰일 나니까 문을 이렇게 안에서 걸어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기 쪽이 그래도 뭐가 하나 튀어나와야 건수가 생기는데 안 튀어나오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사택에 불이 켜져 있어요. 옛날 시골집 여러분들 아시죠? 문 열면 방, 신발 벗고 들어가면 문 열고 방 그런 집이에요. 동그란 이게 쇠로 문고리 돼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막 안 계셔? 그러면서 막 문을 막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유산이 돼버렸어요, 애기가. 그 늦게 이제 왔는데 뭐 사모님 울고불고 난리 났으니까 왜 그러냐고 사람은 이제 갖고 없고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만 들어서 화가 났는데 다음날 부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애가 유산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 내가 목회고 뭐고 확 때려치우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새끼들 반 죽여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때리면 죽겠더라고요. 나보다 그게 키가 컸어요. 그 목사님이 한 5cm 정도 크고 덩치저는 좀 호리호리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다 굳었어요. 한 방 맞으면 진짜 가게 생겼는데 막 그런 게 막 불끈불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귀하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 동네에 호강하러 온 거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 증거하러 온 건데 좀 더 참는 김에 참읍시다. 애는 또 나중에 주시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한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희들도 개척교회라 다 그렇지 않아도 눈물을 참고 있는 중인데 그 목사님이 울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우리도 같이 막 울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나중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은 잘 참았다고 평가가 높아지고 그 걔네들은 동네 가장 어른 할아버지한테 불려가서 대지게 야단맞고 이제 마을이 평안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중에 같이 와서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어떻게든지 증거되기를 위해서 분도 참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참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향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4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기록하게 한 목적은 이제 이게 대개 학자들이 얘기는 AD 한 100년 정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 정도면 초대교회가 막 뻗어서 이제 로마까지 이 헬라 지역까지 복음이 막 갔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에서 가장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지성에 대한 욕구가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 말씀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이름하여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이 참으로 진리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을 표현할 방법이 그 나라 언어 중에서 있겠는가 찾아보니까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빌려와 가지고 예수님은 여기 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바이블 이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책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헬라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참 말씀이고 참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이제 1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색깔로 표현하니까 이 땅이 어둠이에요. 근데 거기에 로고스가 오는데 이 로고스가 온 것을 표현하기를 빛이 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빛이 와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그런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준비시키는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람을 먼저 수행원을 보냈는데 그 수행원으로 발탁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신이 빛은 아니었지만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나신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외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빛 대신 메시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 빛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 품속에 있던 그분의 외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삶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지라 그분을 믿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을 나를 통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저는 7, 8절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는데 7, 8절은 이런 기록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특별히 7, 8절 중에서도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는 극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 저에게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자기 사명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자기 확신에서 힘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옳다라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세례 요한한테는 뭐냐면 자기 사명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한테 자기 사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그는 깨달았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거의 정설입니다. 이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부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애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사장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가랴야, 네가 아들이 없지? 예, 없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단순히 네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그 아들은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들이야. 그리고 나서 말이 딱 끝난 겁니다. 성전에 섬기고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가 입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왔는데 진짜 자기 부인이 임신하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버지고 그런 어머니였으면 아이가 크면서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뭘부터 가르쳐 주겠어요? 야, 너 말이지, 너 엄마 그냥 난 게 아니야. 네 엄마 네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지? 예. 왜 많은지 알아? 너 낳기 전까지 애를 못 낳았었어 우리가.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해서 섬기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애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넌 그냥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한테 사명 줘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 염두하고 살아야 된다. 네 뒤에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네가 자라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걔네들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어떤 존재라 무엇을 사명으로 받았는지를 알고 자라는 겁니다. 예.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자기 사명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경건 운동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SNF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의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도 여러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정치적이고 제의적이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 가겠어?
우리는 니네처럼 안 살아. 그래가지고 경건운동의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 거기랑 같이 묻혀 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니네들 꼴도 보기 싫어. 딴 데가 살아. 그리고 나온 데가 광야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요. 거기에 세례요한이 멤버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거 세례요한이 선포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상식적으로 선포하려면 동네로 가고 마을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것은 광야는 단순히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에세네파가 있었던 그 광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출신 세례요한이 이름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가 나가서 회개를 촉구시켜야 되겠다, 회개의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그가 받냐면 하나님이 세례요한테 감동 주기를 너한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냐? 네가 그분이 너한테 와서 세례 받겠다 할 것이다. 그럼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죠.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 확신, 그러니까 자기 사명과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 사명과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마치 자동차의 엔진에 제트 엔진을 단 것처럼 힘있게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가 뚫고 나간 장애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표현을 보면 입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사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입니다. 흔히 생각하면 산적들 생각하시면 돼요. 속옷 겉옷 생각하지 말고 낙타를 가지고 여기서 구멍 뚫어가지고 대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거기에 허리띠를 딱 둘러맨 거예요. 그 사우나 가운 입듯이 그렇게 입고 그리고 먹기를 뭐냐면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어요. 돌에 이렇게 꿀들이 갖다가 이렇게 뭐 자기 집 짓고 이렇게 만든 그 꿀 같은 걸 그걸 채취해서 먹는 거예요. 잠도 어디서 자냐? 번듯한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자고 그런 식으로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정을 꺾을 만한 것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뒤로 제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그가 뚫고 나간 그 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박해였어요. 물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받은 건 아니었어요. 비아냥거리거나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헤롯 왕이 그를 자기한테 바른 말했다고 감옥에 갇혀놨다가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가 뭔지 아시죠? 목이 베어 죽는 것.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증거 안 하고 적당히 있었으면 아마 그는 세례요한은 장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비록 인생이 짧게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감출 수 없고 그의 사랑과 정의를 외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당해요.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과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그럭저럭 30년 해가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다닌 사람, 사명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새신자인데요. 교회 온 지 뭐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신자를 통해서 많은 기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새신자의 사명이에요.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루의 사명도 있고 일주일의 사명도 있고 한 달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내 일생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은혜 지금 많이 받고 있죠? 할 수 없이 대답하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유,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세상에 참고 그랬다는데, 아유, 나는 그런 것보다 못한 것도 못 참았으니 이제 참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은혜 받고 결심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번 주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의 사명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면 목사님 최영성 목사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사의 사견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주간의 사명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흘러넘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 그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왔냐면 자신이 전하는 분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왔습니다. 아까는 자기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그가 힘있게 예수를 증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전할 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시키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의 열정은 더 불같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세례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위해 정말 필요한 참빛이다. 자기가 시대를 보니까 정말 빛이 필요할 때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펜셀러가 왔을 때에 여기 제물방에 해가지고 첫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자기가 기도를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국을 뭐라 하냐면 동토라 그러세요. 아니 4월 달에 무슨 얼음이 있었겠어요. 다 녹았는데. 근데 그가 볼 때는 영적으로 뭐가 보여요? 얼어붙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으로 녹아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본 것처럼 이 세례요한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어둠인데 자기가 받은 사명, 오실 그분은 참빛으로 와서 이 어둠을 물리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꼭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런 자기 확신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창조의 역사도 참여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께 가득한, 이것은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이 그분에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그래서 뭐 이걸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다른데, 제가 해석은 뭐예요? 해석은 이런 거예요. 처음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죠, 사명 주시죠, 칭찬해 주시죠, 자녀의 복을 주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을 때 어떤 그런 은혜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귀하신 분이 아직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례요한한테 온 감동은 조만간에, 이미 나서 조만간에 네 눈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텔레비 같은데 가수 애들 나오면 나 그거 볼 때마다, 아유, 우리 청년 애들이 저렇게 많이 오면 좋겠는데, 벌떼처럼 와가지고 뭐 하나 들고 막대 같은 거 들고 막 가수가 나오면 막 오빠 그러고 막 이러잖아. 아휴,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이 저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이 조만간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기다려지고 이분을 빨리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 거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나는 비교해보니까 나는 그분 신발끈도 풀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나 같은 것에게 그분을 소개한다는,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그분을 흥하고 나는 빨리 쇠해져야지. 이런 자세까지 갖췄던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확실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전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내게 있으면, 그리스도는 나를 아까 말한 처음의 은혜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삶의 복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분 뭐 대단한 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이건 너무 좋은 것을 내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책을 꼭 이 가방에 안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의도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이게 항상 그래요. 제가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가방을 꾸릴 때는 있지만, 동네를 다닐 때나, 여기는 가까워서 그렇지만 동네를 다닐 때, 신방 다닐 때 가방에 안 넣어요. 일부러 성경책 들고 가요. 아파트 그냥 들어가고 그래요. 부끄러워요? 물론 들고 오기 편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아유 성경책 이거 부끄러운데 빨리 어디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이 교회로 오는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게 성경줄 뒤로 감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만났어. 아유 아저씨 어디 가요? 저기 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허잡하신 분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 확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뭔가 감추고 싶습니까? 자식도 철이 들면 자기 어머니, 쭈글쭈글하는 어머니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데, 철들기 전에는 우리 엄마 같은 촌스러운 사람은 누구한테 말하기 싫고, 철이 들면 자기 엄마의 그 주름살을 자랑하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믿음에 철이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자기 확신 속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주춤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차원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꿈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이 이후에 이런 화두가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요동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몸부림치면 이 말씀을 품에 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박수도 보냈지만 때는 속으로 마음이 찔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의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수치를 친히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